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류 문명의 대부분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물을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미네랄이 물 속에 야채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물이 이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은 세상인데, 이 거짓을 지어 만든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자꾸 속이는 건데, 사실은 미네랄이 야채보다 훨씬 미네랄이 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만 많이 먹어도,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만 먹고 40일 살잖아요. 그 미네랄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석유가 이제 고갈되고 얼마 못 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석유는 무한정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석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그런 시스템이 이제 이미 도입이 됐어요. 석유는 얼마든지 땅속에 있는데, 석유를 상품화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이 다 감춰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세계 몇 안 되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그 중에 하나예요. 1,200만이 되는 그런 도시, 얼마나 큰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한양을 서울 도읍지로 정한 것이 바로 한강이기 때문이잖아요. 한강. 이 한강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큰 강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서울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수도물이 이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왜 물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들, 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전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통로가 있어요. 우리가 3월달을 은혜 후에 은혜를 받는 달이다 이렇게 정하고, 지난주도 은혜 후에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은혜를 이제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의 은혜를 잘 깨닫고, 여러분 3월 중에 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은혜의 필요성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꼭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에 굳게 서라. 다른 번역에 보면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굳게 서라 이 말을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이동도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은혜가 있어야 서 있을 수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건데,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필수적인 겁니다.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사랑 실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껍질만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교훈이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거잖아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가오시고 그 죄인들에게 지금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늘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태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사를 많이 하셔서 수백 개의 곡을 작사하셨는데 언젠가 저와 집사람이 한번 특송을 했어요. 나처럼 못난 것에도 그렇게 특송을 했잖아요. 나처럼 못난 것에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 나의 입이 100이라도 1000이라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찬송할 수가 없는데 그 계속해서 보면은 나처럼 못난 것을 왜 또 불러주시는지 그렇게 가사 속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셨어요. 죄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이루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이렇게 털을 견고케 해주면서 계속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언하사에 보는 것처럼 니느웨를 회개하라 해서 40일간 복음을 전할 때 그 니느웨가 오늘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돌이켜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 그게 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주님이 빨리 심판도 안 하시고 왜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오시지도 않고 우리 이렇게 주의 약속이 더디다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케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오래 참으셔서 될 수만 있다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은혜가 꼭 필요한 인생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은혜 받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먼저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의식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은혜는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의 인생으로 태어난 인생에게 다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로 모든 악한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러면서 교훈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를 다 주시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그걸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통로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은혜 위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눈에 보이는 은혜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하고 영원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불탈 때 함께 불타기 때문에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것은 불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불타지 않을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나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지 불탈 것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불타지 않는 특별한 은혜,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 받는 통로를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은혜 받는 통로는 첫 번째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시는데 이 신실한 형제인 실로아노 그랬어요. 이 실로아노가 오늘 바울과 실라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신라입니다, 신라.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지진이 나서 감옥에서 나왔던 그 신라예요.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 이것이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를 통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그대로 말하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간단히 써서 권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말하면서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밖에 남긴 것이 없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써서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간단하게 써서 권면하는 이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참된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 자기 생각을 잘 알아듣도록 전달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내는 독심술이 있긴 하지만 상대의 생각을 아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뭡니까?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죠, 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 당사자로 함께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영향을 받은 것이지, 이거를 글로 써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편지로 남겨주지 않으면 2000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이죠. 말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세 사람만 건너가도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해도 몇 사람 지나가고 나면 엉뚱한 말, 이렇게 전혀 내용이 다른 말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글은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책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말이죠. 더 나가서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전체책을 쓰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저장도 되어지고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내가 지금 간단히 써서 실로안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의 생각과 지금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후서의 간단한 한두 개의 편지지만 그 속에 그 베드로의 생각과 사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연단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가 말이죠.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베드로후서 2장에 한 장 전체를 다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는 재림에 대해서도 한 장 전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베드로 전후서지만 이걸 써서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참된 은혜이다, 은혜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오늘 1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받아야 믿음도 선물로 받고, 은혜를 받아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건데, 그거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말이죠. 이것이 어떠한 때를 계시하시는지 상고하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천사들도 이제 알지 못하고, 잠시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천사보다 못한 것 같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보다 더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걸 천사들도 지금 살펴보고 이제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해서 이 구원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선지자들도 살펴보고 또 복음 전환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간단하게 써서 권면하는데 이 편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거를 좀 써서 권면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깨닫게 되고 이걸 알게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참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 모든 편지를 마치면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를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계시라고 하고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 은혜 받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한두 장이라도 읽으면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땔감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면 땔감에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땔감 없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거기에 기도의 불도 붙일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불도 붙여지는 것이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통로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는 통로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5장 13절에 권면하고 있죠.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바벨론은 바벨론이 나타난 이 원수나라의 수도인데 이 바벨론에 거기에도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지역마다 있는 지역의 건물교회 말고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여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지금. 각각 흩어져서 건물에 있고 각각 흩어져서 따로따로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끼리 서로 싸웁니까? 나는 발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나는 눈이 아니니까 필요 없어. 그 몸은 서로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함께 서로를 보완하면서 완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우리가 몸에 아픔을 느끼고, 몸은 서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머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몸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내가 그 기능 안에 그 몸 속에 잘 붙어서 건물과 지역교회가 아닌 전 우주에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갖고 하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오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이 다양한 상태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는 없지만 전도 사역으로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몸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출애굽을 해서 그 몸에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장애인을 돌보기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출판 사역을 하기도 하고 방송 사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의 다양성이 있는 게 이 건물의 지역계를 말하는 것이고 전 우주적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믿는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뤄가는 그 몸을 세워가는 그 기능에 동참하는 이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런 생활을 잘 감당해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교회를 완성하는 거잖아요. 몸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또 권면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게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이라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역에 붙어 있는 그거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지금. 순간 접착제보다도 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는 것처럼 여러분 순간 접착제도 손에 묻으면 떼기가 힘들잖아요. 살이 붙어버리면 안 떨어집니다. 더 강력한 본드로 붙여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있는 이 생활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가지가 어떻게 물을 공급받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오늘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가 얼마간 잘라져 있고 흠집이 나 있고 그럼 영양분이 수분이 공급이 되겠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 갖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오늘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 빛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그 평강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표가 우표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표가 개인적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지요. 그런데 편지 봉투 안에 찰싹 붙어 있으면 그 우표가 떨어지면 그 편지는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우표가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잘 붙도록 해놨죠. 그래서 이 우리가 우표 딱지처럼 이 편지 안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표 자체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편지 봉투에 주소가 있는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게 접붙임되어서 나의 의가 되어지는 거지. 이 죄인들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로운 무슨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임이 되니까 그분의 의가 전가돼서 의인의 관절에 들어가는 것뿐이고 햇빛만 발광체고 햇빛만 빛이 나는 거고 이 모든 별과 다른 빛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빛을 반사받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과 사랑과 그분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전가되고 공급되고 반사되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접붙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잘 붙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붙었다고 하는 그것이 의로 전가되어서 나에게 의가 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죠. 사실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영적 합의를 말하고 영적 할례 받아서 의로운 상태에 들어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붙어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아직. 여러분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는 인생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예, 3월은 우리가 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달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기 원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오늘 교회 중심으로 몸을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래서 기도도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론 더 나가서 성찬식도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되지만,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제일 큰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또 교회 생활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서 오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고,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